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을 먹고 삽시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는 임봉한 책이 아닌 펼쳐진 작은 두 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책은 봉인된 책인데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책은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는 장차 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작은 책의 내용은 계시록 11장으로부터 22장까지의 내용들로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즉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될 일들을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장래에 될 일들이 적혀진 작은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에게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사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갖다 먹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의 내용을 먹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그동안 계시록을 어려운 책, 상징적인 책, 난해한 책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0장에서 성경은 이 작은 책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더 나아가 가져가 먹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먹는다는 것은 음식을 입을 열고 씹고 소화하여 영양분을 섭취하는 행위입니다. 즉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가져다 먹으라고 한 말씀은 글자의 의미를 씹고 소화하고 이해하여 자기 영혼의 영양분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먹기 힘든 음식도 먹으면 내 것이 됩니다. 천사의 말대로 사도 요한은 그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었습니다. 말씀은 본래 양식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이사야서 55장 2절에는 말씀을 음식, 떡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어 우리의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욥이 말합니다. 욥기서 23장 1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말씀합니다. 욥은 자신이 매일 먹는 육신의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다가 고난을 이기고 갑절의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입을 열어 씹는 것처럼 말씀을 향해 입을 열고 되씹고 되씹어서 신자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육신이 살려면 떡을 찾습니다. 떡을 먹기 위해 사람들은 값을 지불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먹기 위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로 나아가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적혀있는 계시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신자는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인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니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배에 넣으며 우리의 창자에 채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자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밥을 먹으려면 시간을 내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 작은 두루마리 요한계시록을 듣고 먹어 내 것으로 소화해야 합니다. 말씀을 먹지 못해 마지막 때를 사는 법을 몰라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말씀으로 변화되고 싶다는 소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원은 누가 강요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니까 이런 소원은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백악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중요한 지도자 가운데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한번 설교할 때 3시간에서 4시간을 하는데 사람들이 시계도 보지 않고 그 자리에 똑바로 앉아서 말씀을 경청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결국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죽어가는 미국인의 심령을 깨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한 목마름은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는 신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고 더 달라고 하면 그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음식이 아무리 진수성찬 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맛 없다고 하고 투정한다면 그 사람은 어딘가에 이상이 있다는 증상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양식을 사모하며 시간을 내어 먹고 신자는 또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신자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은 말씀합니다.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경을 한 권 씻었던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밥만 먹고 성경을 쓰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영육 간의 회복의 중심입니다. 영혼의 침체는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먹지 않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신자는 삽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서부터는 새벽 기도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자는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먹어야 반드시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이 흥황하면 교회도 흥황되었고, 말씀을 받지 않으면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사도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다시 붙잡고 다음 안식일에도 제발 이 말씀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44절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들어야, 먼저 들으러 나와야 하나님이 또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오지 않은 빈자리 절대로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채워야 하나님은 빈 자리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은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되어 있는 그러한 놀라운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영육 간의 회복은 그 말씀에 대한 회복입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우리 교회에도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았던 적이 언제였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삶의 변화를 경험해 보신 적이 언제였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나의 삶이 변하고 가정생활이 변하고 사회생활이 변했던 그때가 과연 있었나요? 이것이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오래전이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다가 주일에만 가지고 오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되는 새 시대, 새 역사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먹으라고 해서 사도 요한이 가져다 먹었는데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작은 두루마리책을 먹었는데 단맛과 쓴맛이 날까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불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영적 자세에 따라 맛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어떤 성경책이라 할지라도 지루하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쓴맛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그 말씀이 새로운 것입니다. 시편 19편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여 의로우니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세가
축복의 자세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과 3절만 한번 혹시 주무시는 분 잠 좀 깨시라고. 새벽부터 주님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힘을 보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복식거릴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 가 거두리로 가 거두리로 가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 가 거두리로 가 거두리로 가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 가 길을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시기 택할 뿐이라고 나중 예수께서 승천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 가 거두리로 가 거두리로 가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 가 거두리로 가 거두리로 가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 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졸리는 눈이 있나? 졸리는 눈이 계시면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세요. 눈을 흔들지 마시고 몸을 흔들어 주세요. 눈을 흔들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 제가 말씀을 묵상하니까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삽니다. 마귀의 전략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의 말씀을 듣는 걸 방해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귀하게 들으려고 애를 쓰면 욥에게 주셨던 갑절의 축복도 반드시 임하여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에레미야서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가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 온종일 조롱과 치욕과 모욕을 당했다. 에레미야 20장에 나와. 말씀을 받는 것은 달지만 그것을 전하는 사역은 쓰디쓴 어려운 쓴맛이라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말씀이란 누구에게든지 들을 때는 깨닫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단맛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용서하고 손해보고 섬기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쓴맛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해야 결실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많은 결실을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해야 하니 힘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의 내용 계시가 교회의 보호와 승리를 격려하기에 달고 맛이 있지만 또한 시대의 유혹과 싸우며 환란을 인내로 견뎌야 하는 과정이 있기에 쓴맛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니 달지만 이것을 지키고 전하려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열방과 임금들에게 가야 하니 괴롭고 힘들고 쓰디쓴 걸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쓴 것을 버리고 단맛만 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단맛과 쓴맛 모두를 취하여야 신앙의 참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쓰다고 넘기지 않으면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쓴 것을 수용하면 큰 복이 됩니다. 보약 보세요. 보약 중에 안 쓴 보약이 어디 있어요? 다 씁니다. 그러나 그거 먹으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은 자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다시 예언하라는 것은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내용을 가슴에 품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된 자는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해야 할까요? 성경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열방의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 전하십시다. 우리의 이웃에게 나아가 전하십시다. 전하는 사명은 사도 요한만이 받은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고 장래 되어질 종말의 때 단맛과 쓴맛을 내는 말씀을 알고 있다면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어 내 것이 되었다면 전해야 합니다. 말세에는 복음 증거의 사명자가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교양생활, 문화생활, 취미생활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육 가운데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죽어도 좋다는 사명자, 물질과 명예와 인기를 다 드려도 좋다는 사명자, 그 사명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 땅끝 어디까지든지 전하는 복음 증거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복음이 증거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듣는 자들의 마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느니웨로 가서 복음의 사명자가 되려는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환난을 만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악한 도성 느니웨로 갑니다. 느니웨는 사흘 길을 걸어야 하는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니웨가 무너집니다. 멸망합니다. 전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직 3분의 1뿐이 전하지 못했는데 니니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왕으로부터 온 국민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2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마음에 떠오르는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이웃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거리로라도 나가야 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에스더 전도회가 나갔듯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합쳐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전하지 않는데 어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오랜 세월 우리 예일교회는 롯데에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를 가서 전도하는데 그 직원들이 알아보는 교회라고 그러더라. 어떻게 우리 예일교회는 이렇게 꾸준하게 전도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들었다고 저한테 전해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전도하며 삽시다. 전도하면서 살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다음 주일에 한 사람 데리고 옵시다.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자는 반드시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거리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이다. 수많은 구름대와처럼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놓는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병든 사회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주님 오시는 날을 앞당길 수 있는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 전도자 무디 목사님은 수십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분이셨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잠자리에 든다는 목표를 세우고 평생 지켰던 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너무 피곤하여 아무에게도 전도하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 다시 주섬주섬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갑니다. 밤중에 거리에 나서서 말씀으로 권유할 대상자를 찾는데 한 술 주정꾼을 만납니다. 그는 다가가서 예수님을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을 혹시 모르신다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었더니 그 술 주정꾼은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화부터 벌컥 내며 무디를 심하게 때렸습니다. 무디는 기다시피 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3개월 지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나갔더니 예전에 그 술 주정꾼이었습니다. 그 술 주정꾼이 고백하기를 그날 밤 예수를 아느냐 예수를 믿으세요라는 말에 크게 화를 내며 당신을 구타했지만 그로부터 그 말이 내내 귓전에서 떠나지 않아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지 한 장 내밀 때 믿음으로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점 직원들도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직원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 음식점에 음식이 맛있으니까 우리 음식점에 한번 와보세요. 광고 전단지를 뿌립니다. 근데 수많은 광고 전단지가 땅바닥에 떨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그 집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 전도회 뿐만이 아니라 루디아 전도회, 여러분 마리아 전도회, 여러분 우리 각 에스더 전도회, 여러 전도회, 사라 전도회, 여러 전도회들이 합심하여 거리로 나가 우리의 이웃들에게서 전도할 대상자가 없다며 거리로 나가서라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 기적의 축복의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는 무디가 뿌렸어요. 그러나 씨가 자랄 텃밭의 심령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내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형체도 없는 작은 씨가 그 박토의 텃밭에 뿌려져 묻히고 뿌리를 내려 계속 자라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눈물을 흘리더라도 복음의 씨를 뿌려봅시다. 기쁨으로 거둬들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봅시다. 안 된다고 하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강력하게 선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종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각 개인의 심령에 불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가 아니라 이래서 돼, 저래서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영적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